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시간 변함없이 일기와 상관없이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2018년 낙원교회를 함께 섬길 재직과 봉사자들을 임명하였습니다. 지난주부터 3주간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영혼을 섬기는 사역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동역 하나님과 함께 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동역 함께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죠. 오늘은 교회 안에 구체적인 사역의 자리에서 함께 봉사하시는 분들이나 그렇지 않은 모든 분들과 함께 동역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의 말씀 가운데 담아져 있는 동역의 원리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맡기신 일을 사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는 좁게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일을 감당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일상의 모든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주부로 혹은 우리의 일터에서 감당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사명의 자리, 사역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이 사역에는 부르신 분이 계시기에 우리의 사명이 담겨지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한 신앙인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귀한 말씀이지만 참으로 비장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바울 사도가 고백한 내용이죠. 바울 사도니까 가능한 고백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어떤 차별이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나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에는 그 어떤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 사도는 지금 자신의 생명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더 소중하대요.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의 마음과 달리 어찌 이 하나님의 사명을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 말하는 것일까요? 분명한 사실은 성경은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게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과 구별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증거로 지금 이 시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 자리에 서 있는 목사인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찌 생각해보면 나하고 상관없는 조금은 거창한 이야기처럼 오늘 나에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특별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지는 일처럼 보여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사명은 바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기에 그 사명은 우리의 인생의 길과 방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세상이 보여주는, 세대가 추구하는 삶의 표준을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떠한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은 모두 다 사명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나 직분자나 특별히 해외에서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만의 어떠한 특별한 결단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주어진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사명은 오늘 우리의 선택의 영역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명은 바로 내가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예배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이 무겁게 여겨질지라도 그것은 나를 힘겹게 만드는 무거운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부르심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이 사명이 나의 생명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지혜로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부르심, 그 사명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해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 사명에 응답하여 순종하게 되어질 때 보다 선명하고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한 시간 아직은 내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따라해 보실까요? 사역은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시죠. 사역은 축복입니다. 개인적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 어릴 적 꿈은 글을 쓰는 좀 직업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자나 혹은 이제 방송국의 PD나 작가가 되어지는 것이 꿈이었는데 어느새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 딸이 저에게 간혹 왜 목사가 되어졌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곤 해요. 목사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너무나 부족해서 목회자의 길을 걷기에는 좀 많이 부담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거운 길이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너무나 도움이 되기에 참으로 행복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을 시키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이 사명이고 사역이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그 사역의 길을 잘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다 선명하게 담겨질 것입니다. 제 말을 추상적이거나 이상적인 이야기로 듣지 마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자리에 그 어떤 교회 안에 봉사일을 감당하지 않는 분들을 책망하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도리어 그 은혜로운 하나님의 부르심, 그 축복된 길을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기 위하여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제가 오늘 아까 전에 성가대 오늘 새롭게 앉으신 분이 제 눈에 들어왔는데요. 남성 파트가 8명인데 10명만 돼도 참 좋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10명이 돼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들과 또 일하셔야 되는 분들이 이제 교회의 다양한 부분에서 다른 일들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내려놓으셨어요. 다음 주 정도 10명이 되면 참 좋겠는데요. 조금만 눈을 크게 뜨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조금만 눈을 크게 뜨고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주님의 교회를 어찌 섬겨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울고 웃으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라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더불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것 하나는요, 하나님의 사역은 결코 혼자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사역은 나 홀로 감당하는 일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다른 이들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그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 되어져요. 시편 133편 1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이 선하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만 드려질 수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만 드려질 수 있는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자매로 하나 되어지는 우리의 그 동역 가운데, 그 함께하는 동행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는 표현으로 선하다 아름답다라는 말씀을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연합하는 일, 그렇게 동역하는 일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인가를 여러분 기억해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의 부족을 채우는 하나님의 동역의 초청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보지 못한다는 그러한 이유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내는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 뒤에는 나 혼자만의 잘난 이야기가 담겨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누군가와 함께하였던 동역의 현장이 함께 있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사역이고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역의 현장으로 초청받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과 끊임없는 동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현실화하기 원한다면 이 동역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이 사역과 동역에 대한 조금 실제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이 본문은 제가 함께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는 본문입니다. 아주 효과적인 공부가 되어질 것 같아요.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좋은 동역의 사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다음 주에도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멋진 동역의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아름다운 동역자 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들이 무엇이죠?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바울이네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이 세 사람, 실라와 디모데, 바울을 통하여 동역의 세 가지 중요한 원리를 각 인물별로 그들의 관계를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실라예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동역의 원리는 조와 균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땅의 모든 만물에 질서를 부여하시어 조화롭게 만드셨죠. 이 지구가 존재하는 이유도 공정과 자전과 계절의 뒤바뀜을 통하여 일정한 규칙 가운데 이 세상이 존재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러한 질서와 규칙이 없다면 이 세상은 존재하지 못할 거예요. 하물며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대로 적당한 수면과 휴식과 일과 그 모든 일들을 조화롭게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의 몸은 건강하게 작동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일을 몰아서 하고 한꺼번에 몰아서 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루에 일하고 쉬는 그러한 조화와 균형대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건강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에서는 실라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인물이 등장하고 있지만 바울 서신서에는 이 실라라는 이름이 실로아노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울의 특별한 애칭으로 불리어지는데 그의 이방 땅에서의 그러한 헬라식의 이름입니다. 실라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유력한 지도자였어요. 이 실라라고 하는 사람은 율법 지향적인 그러한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5장 말씀에 보면 이방인의 할례 문제로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게 되어지고 이방인들에게도 과연 할례를 베풀어야 하는가에 대한 뜨거운 첨예한 그런 논쟁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때의 일을 변증하기 위하여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베풀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더불어 세례를 베풀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변론하기 위하여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보내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 문제를 결정하고 통보하고 이방 땅에 있었던 교회들 안에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특별한 지도자들을, 감독관들을 파송하게 되어지는데 그 두 사람이 바로 유다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실라인 것이죠. 여러분, 실라라고 하는 인물은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이죠?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사건이잖아요. 옥문이 열리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양하였던 환상의 콤비가 바로 바울과 실라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하여 그 날에 하나님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죠. 거기에 등장하는 실라가 바로 오늘 말씀의 요 실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둘은 원래부터 함께하기가 껄끄러운 관계, 원래는 함께하기 어려운 관계였다라는 것이죠. 실라는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의 율법주의적인 신앙관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지금 그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을 바울에게 통보하고 바울과 안디옥 교회를 감독하기 위하여 왔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 신라라고 하는 이름이 헬라식으로는 실로아노로 불려졌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라의 이름을 실로아노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이방 땅에 거주하였던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라는 원래 고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그의 신앙의 뿌리를 놓치지 아니하기 위하여 그 신앙의 전통을 더욱더 열심히 지켰던 아주 보수적인 성향의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지금 유럽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오래된 이민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보다 훨씬 더 보수적인 그런 성향을 갖는 것과 같은 그런 배경이에요. 이처럼 신라는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그의 종교적인 배경은요 율법 지향적인 보수파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바울은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단 한 번도 직접 만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의 열심히 있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들을 아름답게 세워냈지만 평생을 이 사도의 직분에 대하여 변호하고 그 모든 도전들에 대하여 응전하며 사역을 감당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였던 다른 사도들과는 바울 사도는 서 있는 위치 자체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부르심이 있었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척받고 이해를 받지 못하는 사역을 힘겹게 감당하였던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사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오랜 세월을 사역해온 신라가 바울과 함께 사역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내가 자라온 환경과 내가 신앙생활했던 배경과 처지가 완전히 서로 다른 바울과 신라가 어떻게 같은 목적을 가지고 동역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요 그들은 떨어져 있으나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서로를 그리워하며 함께 동역하고 있는 관계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처럼 서로 다른 배경에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진 이들이 함께 주 안에서 동역을 할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과 신라가 함께하는 과정을 잘 살피셔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신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으로 안디옥 교회를 감독하기 위하여 온 거예요. 바울이 사역을 제대로 잘하나 감독하기 위하여 파견되어진 감독관인데 바울과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사역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일에 바울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전통과 율법을 강조하였던 그의 종교적인 배경과는 상관없이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균형 잡혀가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 둘의 동력이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현장이 성경 가운데서는 빌립보 감옥이었던 것입니다. 서로를 위하여 원망할 수도 있는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들은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동역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어떠한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는 율법에 능한 사람이긴 하였지만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의 삶에는 극적인 변화, 급진적인 전향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성령의 경험을 바울 사도가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바울 사도의 사역에는 가르침에 앞서서 먼저는 구체적인 은사의 경험이 풍성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하는 현장에는요 수많은 은사와 치유의 역사들이 나타났잖아요. 심지어 어떠한 곳에서는 바울이 사용했던 수건을 만지고 병이 낫는 일들까지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바울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자신이 갔다 왔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의 교회를 세우는 사역 가운데 단 한 번도 이 이야기를 먼저 꺼내놓고 있는 때가 없다라는 것이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십자가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바울 사도라면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곳에 교회를 세워야 한다면 내게 일어났던 일들을 강조하고 보여준다라면 사람들이 조금 더 빨리 많이 모이지 않겠어요? 그럼 교회도 조금 더 빠르게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바울 사도의 사역 현장을 보면요 실제로 실패를 경험하는 곳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 경험을 열심히 증거하면 그러한 실패를 조금은 덜 경험할 수 있지 아니하였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그의 경험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의 우리는 조그만 특별한 은혜와 은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 은혜를 좀 내 안에 담아내고 더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면 좋겠는데 도리어 그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 좀 뽐내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령의 역사는 비교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수히 상상할 수 없게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성경에도 당나귀를 말하게 하시어 선지자를 깨닫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당나귀가 말을 해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 당나귀를 통하여 깨닫게 하셔야만 했던 것이죠. 아니, 알면서도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나귀를 통하여 그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그 모든 성령의 사역을 잘 보세요. 성령의 사역은 언제나 특별하고 특이한 일들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성령의 모든 사역들은 언제나 인격적이고 질서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자주 일어난다면 가장 먼저 그 일을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 스스로는 속으로 이런 생각하시면 참으로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아직은 하나님의 일상성의 은혜만을 가지고는 믿음으로 살아내는데 그 믿음의 실력이 부족하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나귀가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기적 같은 일들을 내 삶에 베푸시는구나. 아직은 내 믿음의 실력이 이렇게 부족하구나.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였다면 그 은혜로 나를 자랑하지 말고 그 은혜로 섬김으로 증명해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은사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요, 성경 그대로 모든 은사는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초대교회 안에 은사를 떠들어 자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겨났을 때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들보다 더 큰 은사를 가졌다라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서 자랑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잖아요. 잘 보세요. 아직은 성경이 기록되어지지 않아서, 성경이 이렇게 모아지지 않아서 성령의 다양한 역사가 더 다이나믹하게 나타나던 그 초대교회 당시에 바울은 지금 누구를 동역자로 세워서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까? 도리어 말씀에 대하여 정통하고 보수적인 신라를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고, 그 바울 스스로가 지도자이면서도 항상 자신의 전도 사역을 교회의 파송을 통하여 받게 되어지고 자신의 모든 사역을 교회에 보고하는 질서를 그 스스로가 세워갔던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은사는요, 언제나 인격적이고 질서적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이 무시되어질 때 모든 은사는 도리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봤다, 무언가를 들었다, 무언가 특별한 것을 안다라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열심히 섬기기 위한 하나님의 믿음의 증거가 되어져야지, 그것들을 자랑함으로 연약한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그 틈에서 내가 좀 더 특별한 것으로 내가 인기를 얻게 되어져서 내 목소리가 커지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유익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그 모든 은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 아니라 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잘 보세요. 받은 은혜가 그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더 풍성히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도리어 그 모든 질서를 따라가며 절차를 지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무엇보다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어찌 보면 자신에게 부담이 되어질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제도권 안에서 잘 교육되어진 신라와 같은 지도자와 함께 동역하기를 기꺼이 선택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과 신라의 이 동역의 균형을 통하여 우리의 사역에 답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이 두 명의 전혀 다른 지도자들을 통하여 당시에 연약했던 초대교회들이 질서와 균형을 잡아갔던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대부분의 민속놀이들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데 위험한 민속놀이 하나가 있죠. 아찔한 놀이가 바로 그 외줄타기입니다. 한 번은 제가 30년 넘게 외줄만 타신 외줄타기 명인의 그 외줄 타는 장면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35년 동안, 김대균 명인인가요? 35년 동안 외줄을 타셨어요. 그래서 국가가 공인한 전문가, 그 줄타기의 명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분 보니까요, 35년 동안 줄을 타셨음에도 불구하고 줄 위에 올라가니까 저하고 똑같아요. 양옆으로 흔들려요. 35년 동안 좀 줄을 타셨으면 그냥 뭐 바람이 나는 낙엽 위에도 좀 가볍게 올라가서 좀 가볍게 서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줄에 올라가자마자 양옆으로 그 줄이 무섭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저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최고의 장인이라면 그 줄 위에 의연하게 더 멋지게 서 계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다면 그 줄이 흔들립니까?
제가 올라가서 흔들리는 것은요, 떨어지기 위한 준비고요. 그분이 올라가서 줄이 흔들리는 것은 바로 균형을 잡는 과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때로는 바울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에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실 때가 있고, 때로는 신라의 지도력이 좀 더 교회에 요구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일이 감당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과 신라는 이렇게 너무나 다른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이처럼 두 명의 조화되고 균형 잡힌 사역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의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원리가 되어질 것 같아요. 낙원교회 안에도 당회로부터 다양한 사역의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과 사역의 자리마다 여러분 할 만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그 모든 할 만한 이야기들은 교회를 사랑해서 함께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각 기관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다를 수도 있지만, 각 기관 안에서도 각자가 교회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다를 수 있고, 때로는 그 이야기들이 정반대되는 이야기가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낙원교회가 30년 넘게 이 자리까지 함께 세워져 올 수 있는 힘이 무엇이겠어요? 가장 먼저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많은 믿음의 앞선 세대들이 내가 하고 싶은 말들, 내게만 보여지고 특별한 것들 주장하는 것으로 내 위치를 삼지 아니하고 교회의 질서와 하나됨을 위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교회를 섬겨 주셨기 때문에 낙원교회가 지금까지 계속 되어져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낙원교회를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곳에 허락되어진 주의 가족들이 나의 경험만을 절대화하지 아니하고 자기 주장 삼지 아니하고 모든 다양함을 주 안에서 용납하고 주의 말씀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를 섬기는 균형을 이뤄가게 되어질 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님께서 친히 원하시는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그리스도 안에 또 다른 동역자인 디모데를 살펴볼 터인데,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디모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질 그 당시에는요, 디모데는 바울 사도의 사역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충분히 훈련이 되어지지 아니하였던, 함께 동역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당시에 디모데는 나이가 너무 어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디모데가 나이가 너무나 어리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교회의 다른 지도자들이 그를 업신여기는 일들이 종종 벌어져서 바울 사도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서 디모데를 돕고 교회의 권면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영적 성장이 빨랐던 디모데를 청년 사역자로 세우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충분히 준비되어지지 않아 미숙하고, 게다가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건강도 넉넉하지 않았나 봐요. 몸이 많이 약했나 봐요. 디모데 전서에 보니까 바울 사도도 지금 내 한 몸 건사하기 참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디모데의 건강을 염려하는 내용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대로 이야기하면 당장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 디모데와 내 사역의 현장에서 함께 리더십을 나누는 것은요,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와 함께 일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훨씬 이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내 사람 챙기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역이 나만의 사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이 사역이 바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요, 시대와 시대, 사람과 사람을 거쳐서 계속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제 물리시고 그 자리를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셨고, 엘리사가 그 모든 능력을 나타내매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라고 하는 다음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 사람이 공동체를 떠나게 되어져서 그 모든 사역이 흔들리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열심을 다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결과들을 만들어냈다 할지라도 적어도 여러분 동역의 사역에 있어서는 실패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내가 오늘 교회 안에서 그 어떤 사역을 내려놓을 때 그 사역이 제대로 안 돌아간다면 나의 의지나 열정과 상관없이 그 사역에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이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기에 형제와의 동역이, 연합이 가장 필수적인 것인데 나 홀로 그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내가 주도권을 놓지 아니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은 내가 보기에 부족하고 모자라고 어리석어 보여도 그 다음 세대를 섬기고 키워서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사역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동역의 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준비된 사람만 사역의 현장으로 부르는 곳이 아니에요. 도리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도 동의하잖아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사역의 현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내가 잘하는 일만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나 혼자 다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언제나 다음 세대로 연결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의 세대의 모든 열매를 다 얻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심지어 젊은 사역자인 저에게도 해당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사역은 오늘 열심히 노력하고 씨를 뿌려 우리의 세대의 열매를 맺어내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열심히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여 다음 세대를 준비하여 그 세대를 통하여 열매 맺게 하는 것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셨지만 그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 건축을 하게 하셨잖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며 열심히 준비했지만 자신의 가장 사랑했던 제자인 안드레를 기꺼이 주님께 보내드렸습니다. 그 다음을 준비했던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홀로 사역하지 아니하시고 그 부족하고 어리석었던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들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지도자들로 아름답게 성장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사역이 우리를 뛰어넘어 다음 세대로 이어질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무엇이에요? 오늘 당장 나에게 조금 부담되는 사람, 나에게 짐되는 사람, 그 사람을 잘 세우고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짐이 되어지고 부담이 되어지는 연약한 상태에 있었는데 누군가의 동역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라났다는 사실을 기억해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낙원교회는 참으로 좋은 성도들이 많으십니다. 그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그동안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 온 것이에요.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세대는요, 앞선 세대의 그 모든 열심과 그 모든 아름다운 신앙의 결과로만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들의 신앙을 뛰어넘는 믿음의 세대들이 훈련되어지고 자라나야 하는 것 아니에요? 부모들은 기억하실 거, 부모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향한 자녀에 대한 부모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칭찬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아들이 당신보다 낫다라는 이야기, 당신의 딸이 당신보다 훨씬 더 멋지다는 이야기. 여러분, 그 이야기는 부모의 양육을 하여 남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뛰어넘는 믿음의 세대들이 자라난다면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세상을 향하여 귀한 일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일들은요, 나 혼자 다 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가 지치게 되어지고 우리 안에 원망이 자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내가 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보일지라도 다음 세대에게 조금씩 리더십을 나눠주고 일을 나누어주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실제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는 믿음의 원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일부에도 말씀드렸는데 기후로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립니다. 이게 젊은 담임 목사이다 보니까 이제는 좀 나이 드신 분들 일 내려놓고 젊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자고 지금 이야기하는구나.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이가 연소한 목사이다 보니까요, 경험이 풍성하고 넉넉하신 어르신 표현 또 쓰네요. 앞선 세대도 그렇네요. 그런 분들과 함께 일하면 저는 좋겠어요. 더 좋아요. 그 동력이 훨씬 더 마음이 편하고 행복합니다. 힘이 돼요. 그러니 여러분, 연소한 젊은 목사를 좀 더 넉넉함으로 섬겨주세요. 오랫동안 섬겨주십시오. 교회 안에 특별히 오래된 직분자들, 이제 교회 30년 섬겼으니 일 내려놓겠습니다, 그런 얘기하면요, 젊은 목사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런 얘기는 저 찾아와서 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요, 세대와 세대를 잇는 하나님의 동역의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 더 보도록 합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방송실 부탁합니다.
함께 말씀 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뭐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예수의 은혜 안에서 강해지래요. 무슨 의미입니까? 아직은 연약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울 사도는 디모데가 그 연약한 모습으로 그대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자라날 수 있도록, 좋은 동역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격려하고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디모데로 하여금 2절 말씀대로 또 다른 사람들, 또 다른 디모데를 세워낼 수 있도록 그를 키워내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의 서신서 가운데 6개의 서신서, 고린도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빌레몬서에서 자신의 이름과 함께 디모데를 나란히 적어놓고요, 그가 나의 동역자라고 교회들을 향하여 소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개 자체가 섬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지라 나보다 어리고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나보다 교회 안에서 더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고 칭찬받게 되어지면 그 사람 정말 마음 다해서 받아들이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그래서요 항상 기도해요. 제 마음이 이렇게 넓지 못하니 저보다 훨씬 더 어린 전도사님들이 저보다 훨씬 더 설교를 잘해서 칭찬을 받게 되어져도 내 좁은 마음이 그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역의 결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의 일이 아니라 제 마음의 넓이를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여러분, 진정 아름다운 일이 무엇입니까? 나보다 더 멋지고 훌륭한 다음 세대가 세워질 때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아름답게 여기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오늘 동일하게 내 마음의 크기를 키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어떠한 곳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곳은요, 오늘의 실수와 잘못을 탓하고 책망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의 미래를 바라보고 그 사람을 기대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도리어 오늘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그의 미래를 통하여 일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곳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당장은 더 힘들죠. 홀로 하는 것이 더 편하게 여겨집니다. 때로는 여러분, 함께 일하다 보면 내 몸만 피곤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도 지치고 상하게 되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함께하지 못할 모든 이유들을 뛰어넘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는 것이죠. 다음 세대를 예수의 마음으로 섬기고 세워줄 때 낙원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당장 내 눈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조금 부족하게 여겨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대와 일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동력의 원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연약한 이들을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장차 훗날 멋지게 성장하게 되어질 때, 혹 그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역의 모든 열매에 담긴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여러분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칭찬해 주실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이번에는 실라와 디모데의 입장에서 바울 사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바울 사도는 어떠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깨트린 사람이잖아요. 교회에 가장 촉망받았던 지도자를 죽인 사람,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교회를 핍박하기 위하여 원정까지 갔던 사람.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평생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나바죠. 아무도 바울 사도를 믿어주지 않을 그때에 바울 사도 곁에 있어줬고 자신의 자리를 양보해줬고 함께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 자리를 내어주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바나바를 욕한다 할지라도 바울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의 성질이 어디 갑니까? 의견이 다르다고 바나바하고 싸우고 그 사역에 있어서도 헤어졌잖아요. 그런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뛰어난 열정적인 사역자,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인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저로 하여금 오늘 바울과 사역하라라고 이야기하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우선 바울의 지나간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저로 하여금 바울과 사역하기에 주저하게 만들 것이고, 언제나 그의 뜨거움이 다른 사람들을 상처 입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니 바울과 사역하기가 조금은 꺼려질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교회 안에 가장 특별한 지도자였던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을 죽였잖아요. 교회를 핍박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동역하지 못하는 이유들은요, 우리의 과거의 이야기에 매이게 되는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대한 어떠한 특정한 이야기, 그의 어떠한 성향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과 동역하기를 꺼려하고 주춤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들과 동역하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가능하면 그 사람을 나로부터 멀리 이렇게 떨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의 목적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바울 사도는 과거가 참으로 화려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정도로 교회를 핍박하고 어렵게 만든 포행자가 어디 있습니까? 스스로가 이야기해요. 교회를 향한 핍박자이고 내가 포행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심각한 상처를 준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던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한 교회의 리더십을 망가뜨린 사람이에요. 오늘날 바울 사도가 나온 교회 안에 있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피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신라는요, 바울 사도의 과거를 묻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동역의 현장에서는요, 그 동역의 가능성을 누구에게도 우리는 열어놓아야 하는 것이죠. 조금은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내가 저 사람과 사역할 수 없다라고 하는 단정과 결정을 지으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쁘신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 사람의 과거에 대하여 묻거나 따지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지셔서 고침받지 못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죽었다 이야기하는 나인성의 과부의 아이를 살리실 때 모든 사람들은 시체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시체야 일어나라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3일이 지났어요. 그를 사랑하는 누이들마저 이제 오빠를 시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향하여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여러분, 죽고 썩어버린 시체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주님께서 그 영혼 만지시면 응답하여 제 모습 갖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한 사람의 과거를 보고 그의 미래를 결정짓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의 이름 한 번만 불러주시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 영혼 한 번만 만지시기만 하면 그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여러분 얼마나 심각합니까? 과거에 교회를 아프게 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한번 만지시니까 그가 교회의 가장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졌다고요.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과 교회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한 사람의 과거를 가지고 그를 판단하거나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동역자로 거부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미쁘심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불신앙의 문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적어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사람과의 동역의 가능성을 닫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시고 그 사람도 만져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나를 하나 되어지게 하시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을 동역을 이루어 가실 것이에요. 그러한 의미에서 생각할 때 낙원교회 안에서 나와 함께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모든 것은 나의 시각이고요, 나의 판단이고 나의 한계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그러니 어떠한 인생이라도 재창조하실 수 있는, 새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내 등 뒤로 버려버린 그 사람, 그래서 내 마음 안에서 지워버린 그 사람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만져주시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의 동역자가 되어짐을 믿으십시오. 그 증인이 바로 바울 사도예요. 바울 사도가 변했다면 저와 여러분도 변할 수 있고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나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주의 동역자로 받아들이고 동역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이 낙원교회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역과 동역의 원리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게 허락한 믿음의 가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정 여러분의 삶에 가슴 뛰는 동역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응원합니다.